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지나쳐 왔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청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 사울은 그 곁에 있었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대하여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까지는 이 사울이 교회의 박해 현장 속에서 조연처럼 등장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사울이 주연급으로 올라와 그 교회에 대하여 박해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성경 속에서는 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자막 속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것은 헬라 원어적으로 볼 때 그 8장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9장을 시작하면서 헬라어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는 언제 씁니까? 앞의 내용과 상반될 때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 9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널리 퍼지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거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은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다메섹은 그 사울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이상 떨어진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들 탁월해 보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갖고 2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려고 했던 그 열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반면에, 그러나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허용되지가 않기에 그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오히려 공회에 가서 위임장까지 받아가서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의 모습처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찾아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데 왜 그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하는 생각이 맞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고 그것이 자기가 종교적으로 성공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에 바로 그는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우리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9장을 기점으로 이러한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된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다메섹 그 길에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빛이 비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소리가 있어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러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거죠. 음성은 들리고 있고 빛은 비추는데 그 형체를 볼 수 없기에 누구인지 궁금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울 훗날 바울이라고 변화되는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 위협이 등등하여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까지 했던 그 사람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었는데 그 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훗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이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홀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울과 함께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함께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단 한 사람 사울만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게 되었고 주님이 그를 만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어떤 경우는 남편이 열심히 믿어서, 때로는 아내가 열심히 믿어서, 아니면 부모님이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먼저 찾아오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듯이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내용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한 그 부름을 의미할 때 반복된 그 호칭이 임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등장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장 안에는 나는, 즉 예수님은 너가 바울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이 작은 관계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사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난 예수님을 압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울이 비록 예수님을 박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나와 주님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물음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님이 나와 관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주님의 행하심이 나와 관계에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만남 속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웃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며 1인칭인 나는, 예수님이 2인칭인 그 사울을 부르시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관계 맺기를 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사울은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죠. 사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박해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번 딱 때리고 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악의를 품고 끝까지 쫓으며 괴롭히고 있는 것, 이것이 박해다라는 거죠. 요즘에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참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끼리 한번 싸운 것을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에 그것이 학교 폭력, 학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은 한번 예수님을 보면 나 안 믿어 이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너가 박해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느냐? 그것은 사울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가짜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들에 의해서 그 설교를 들었지만,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는 그것을 믿지 않고 부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네가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께 이끌림 바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순간 속에 한 주간 예배를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박해하는 거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옥에 가두고 있는 이 사울의 행태를 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위치에 있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 속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 공동체를 분란일으키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성도 간의 갈등과 그 어려움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또 주님이 보셨을 때는 박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울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는 그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셨다라는 거죠. 그때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눈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또 한편의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그때에 아나니아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울에게 가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도록 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먼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즉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는 것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그 사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즉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갖고 오고 있기에 내가 그를 만나면 나도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해 끼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일반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는 우리에게 해끼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사울에 대하여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아나니아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력을 잃었던 아나니아에게 안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이 오늘 18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울에게 안수하였더니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선에 달려있는 비늘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그 눈에 있다가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유대교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위임장까지도 받아가며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열심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면 내가 맞고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 보실 때는 그 비늘이 벗겨져야지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사울의 눈에 이 오랫동안 여러 겹으로 겹쳐있던 비늘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눈에 그와 같은 비늘이 있었다는 것을 아예 깨닫지도 못하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울 눈에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은 먼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에 욕망의 그 비늘이 있었을 때에 그는 그 욕망을 충족하고자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눈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자기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편견만이 그 비늘이 눈에 씌어져 있었을 때에 그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옥에 가두면서도 또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눈에는 이와 같은 비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눈에 있는 이 눈에 있는 비늘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 눈에 있는 세상의 관점의 비늘, 또 세상의 욕망에 대한 비늘,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비늘,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비늘들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또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사울의 시력이 예전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시 보게 됐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나, 위에, 블레포,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지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눈에 그동안 비늘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는 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땅에서 만족스러운 것, 땅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 땅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들만 바라보다가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니 이제는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위를 보는 삶은 어떻게 되는 삶입니까? 앞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를 다시금 위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를 본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속에서 살펴본 말씀 가운데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눈이 가려졌던 것들이 벗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했던 박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삶을 살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될 때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향하여 결단하며 일어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기에 그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이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이유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라면 이제는 그 먹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단지 돈 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일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삶은 강건하여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강건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음식을 먹고 힘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 그리스도 안의 힘으로 나는 날마다 강하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그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과 내 중심적인 비늘들을 벗어버림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 누구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 일도 아닌데 그가 그 일을 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다가 누군가에게 책망받게 되니까 변명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앞에 등장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른 이가 칭찬받고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여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였을 때에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왕,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죠. 근데 그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됐죠. 사울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아말렉을 진멸한 다음에 그 아말렉의 전리품을 탐내서 그것을 일부를 두려고 했다가 사울에게 책망받다 보니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좋은 거 남겨둔 겁니다. 라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모습은 무엇이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골리앗이 등장할 때 그는 그 어떤 말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칭찬받는 사람, 대표적인 우리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구약시대의 사울왕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 속에 이 구약의 사울 그리고 신약의 사울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사울, 겸손했지만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반면에 이 신약의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어 자신 눈에 비늘 떨쳐버리고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구약의 사울입니까? 아니면 신약의 사울입니까? 구약의 사울처럼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훗날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택함받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싶어 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고 아나블레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야 사울처럼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